자,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중심에 왕으로 모셔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다리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님이 우리가 중심에 들어와 계시고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좀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또 모실 수뿐이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좀 이해하고 또 결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다리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릿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형식을 취하고요. 또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길 이렇게 하고요. CCC 같은 데서는 사형리 뭐 이런 형식으로 취해서 이제 좀 다양하지만 주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리시는 이렇게 여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은요. 대부분 중심이 이제 신방 중심, 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가는데 뭐 다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죠. 근데 좀 주님과의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연약한 모습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기본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썩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한 채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수준과 내가 사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준과 이제 이렇게 갭이 커서 신앙생활에 이제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특별히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여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인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창조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신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창조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요거 교환이 나갈 때 아마 어떻게 PDF 파일로 해서 보낼지 어떻게 보낼지 요거는 좀 그려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일 경우에는 교회 와서 제가 교환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갖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PDF로 찍어서 교환은 이제 이제 밑에 출력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란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아주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창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첫날에 이제 빛을 만드시고 물과 무엇을 나누시고 쭉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가 창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축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은요 에덴이라고 하죠. 에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산에는 양 나무와 그 각종의 아름다운 실과를 맺힌 나무들이 이제 가득하고 바닥은 정금이고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아주 굉장히 보석류도 땅에 즐비하고 우리가 다니던 길은 아마 정금길로 우리가 포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쓸모없는 돌덩이 이런 것들만 뒹굴뒹굴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완벽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2장 19절 같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며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제가 그전에 어느 책을 혼의 잠재력인가 워치만 씨가 쓴 책을 가볍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영적인 축복은 참 대단했더라. 근데 그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동감하죠. 여러분 오늘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동식물 수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은데 수십만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뭐 200만 종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대로 다 이제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돼지같이 생겨 돼지라 하라, 소는 소라 하라, 개는 개라 하라. 자, 그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면서 이름을 그냥 아담이 짓는 대로 이거 이제 이름이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땐 우리에게 무엇을 노동을 착취하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뭔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넘치고요, 심판이 없고요, 부유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풍성한 삶이 있고요, 영생, 기쁨,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을 창조하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우리가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거기에 두시고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나무도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산의 지기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또 이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울리는 존재로 우리에게 이름을 불려 모든 자 곤대가 영광으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는 충만과 축복과 보호와 돌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순종의 위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원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우리가 죄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지어서 짓는 죄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 만드셨죠. 선악과를 주면 너희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아마 선악과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것을 그냥 제한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순종의 위치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준비된 것이 다 내 삶의 행복과 부유와 축복으로 우리가 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과 같이 우리가 반사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오늘의 삶이 우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 공급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런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죄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를 떨쳐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우리가 불러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상달시키시는 능력과 힘이 못 미친다는 거죠. 왜?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문제가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한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상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 삶들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실한 대로 내버려다. 29절 같으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또 아주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는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왜 죽는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진단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왜 오느냐? 성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온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한국에는 참 우리가 자살률들이 많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은 아니에요. 무슨 뭐
도피처도 아니고 우리가 종착역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정하신 것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제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1장 8절에 보면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에서 마지막 귀결되는 모습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은요 지금 어디로 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기 싫어해서 점점 이제 살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다가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심판받고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해가 간다고 해서 막 너무 신나고 그냥 좋아하고 새해 기대를 해보지만 아무리 기대해봐도 점점 사망이 가까이 오고요. 심판이 가까우고요. 불못의 고통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일들. 아무리 과정적으로 좀 잘 살고 못 살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귀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영원한 불못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전쟁, 질병, 가난, 기근, 갈등, 불못, 방황, 허무, 좌절, 탄식, 두려움, 유황못, 영원한 지옥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천국 이전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 이전의 지옥을 여러분 누리고 살다가 언젠가 여러분이 우리가 죽음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십자가로서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에서도 막 지옥을 누리고 막 살다가 점점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살았을 때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각양의 몸부림친 흔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 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좋은 일 하면 뭔가 이제 내가 앞으로 삶이 영원한 심판의 세계에서 달라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선행을 이제 동원하죠. 근데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다 동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종교가 있고 수많은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우리 가까운 이제 어느 분을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주 이곳에서도 마음을 선하게 먹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지옥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 우리가 9절 같은 데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통해서도 나름대로의 이 그 불행에서 탈피해 보려고 지옥에서 탈피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요 우리가 지옥의 여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동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속의 은총이다. 이게 하늘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뭐 이제 25가지의 이제 형벌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 곤장을 맞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뭐 태형 몇 장에 전하라 그러면 이제 뭐 곤장 50대 그러면 뭐 곤장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다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이 친척들이 좀 대신 맞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다 맞으면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뭐 한 30대 정도 나눠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눠 맞죠. 이게 사랑의 법이죠. 근데 하늘나라의 법에도 이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오염됐으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요? 의인이 대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배에서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33년 33살에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대신 우리가 설 자리에 그분이 서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의 한 방법인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맞아서 찔려서 이제 고통을 받고 막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것을 다만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이 우리가 나의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느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가 이제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 것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거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시면 그가 상하시면 그가 징계받으시면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허락하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은
서울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죠.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철없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은 참 이렇게 혼자만 이게 길이 된다고 하고 진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정말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 유일한 길을 제가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칭찬하고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가 대신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뭐 시간을 뺏거나 우리의 뭐 재산을 뺏거나 우리의 노력을 뺏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대로 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우리가 누릴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가 사망에 처할 수뿐이 우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 남은 여정들을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존 헌터의 이렇게 그 그림에 보면요. 우리가 엉겅퀴가 있고 예수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노크래요. 똑똑똑 두드립니다. 근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은 우리만이 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뭐 마귀는요 불법적인 영이라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죄질 때 우리 강제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 강제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들어와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그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그 마음에 왕으로 여러분 영접을 하시고요. 또 남은 삶에 예수님을 아주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들이 꼭 이어지게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우리 마치러 갈게요. 우리가 여러분 브론디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분은 이제 원래 고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카나다 한번 갔다 왔는데 나이아가라 이제 폭포에다가 줄을 매놓고요. 한번 이제 이렇게 그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 줄을 타고 외줄을 타고 저기를 건너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제 아주 이렇게 그런 그 여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분은 안 된다, 그분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이제 그 줄을 매고요,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진짜 이렇게 갔다 왔다고 그래요.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있잖아요, 의자를 목에다 딱 걸더니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의자를 걸더니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앉히고 그리고 이제 그 갔다 올 수 있겠냐니까 어떤 사람은 갔다 올 수 있다, 갔다 올 수 없다, 거기에 막 분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분이 원래 줄타기를 잘하니까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조금 우세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에 이제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우리 모구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면서 한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동참을 하신 분이 있는데 평생을 그분과 같이 따라던 매니저가 있잖아요. 동참해서 거기에 앉아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가 이제 오는 이런 여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기 생애를 맡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과 아주 풍성한 삶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고 일었음도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하시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 33년의 여간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으로 향상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까지 동행하는 여정이 될 걸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오니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라 간 날까지 주님의 풍성한 삶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접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가 사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 올리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세상의 종교에는 기도가 없는 종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충문이라든지 뭐 각양의 형식적인 이 기도문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꽤 많죠. 근데 우리가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하게 하고요. 우리 삶이 굉장히 여러분 풍성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절망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준 이런 기도의 이런 권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또 공부할 때 풍성하게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란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분부하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려진 부분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조금 양상이 여러분 틀려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제 뭐 참선이라든지 무슨 고행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행의 형식을 많이 띠는 걸 우리가 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필요, 관심사 이런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의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 뭐 그런 쪽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뭔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그 절대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또 고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득도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해서 뭐 고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하늘과 땅을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에 귀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교제한다.
또 우리가 호흡이다.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을 끝까지 쉬면 우리가 살지만 근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호흡에 대한 소중성들을 평상시에 잘 모르는 것 같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조금은 잘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문제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호흡하면서 가는 그런 영역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그럼 기도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의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신비한 이름이에요. 무슨 장명가에 가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죠. 이제 우리 그 천사장을 통해서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무에게 준 이름이 아니라 특별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런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오늘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에게 없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좀 긴 인생의 전체를 볼 때는 그 영역이 나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보이는 거, 보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깊고요. 또 우리보다 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사기꾼이 됐으면 진짜 사기꾼이 대줘야 되잖아. 누가 간음을 했어. 그럼 간음한 놈이 대줘야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강도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그럼 진짜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 거룩하신 분이 사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은 다 물리치면서 왔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담당할 때 얼마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많으셨겠어요. 그때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큰 축복이 있는데 죄 용서 받는 거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봐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신분이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분이 그냥 과거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심을 얻게 하였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맡겨놓은 것 같이 때려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맡겨놓은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뻔뻔하기도 하다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도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면 자녀된 권세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버지 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기도의 결과는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최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서 세상에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어느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떡 달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 주워다가
돌입에다 넣고 살살 굴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나 고기 먹고 싶다는데 잠깐 기다려봐, 뱀 잡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총동원을 해서라도 자녀들의 요구를 우리가 채워주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들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섭게 요구하는구나. 어떻게 쉬지도 않고 세상에 일을 하더라도 50분이라고 공부를 하더라도 50분 공부를 하고 10분을 쉬는데 쉬지도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냐.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런 열정이 참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어떤 모습인지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시고 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정들이 꼭 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해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모습인지 응답을 하세요. 단 이제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채널과 조금 틀려요. 우리는 말로 송진하면 뭐 귀로 수신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스티레오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미물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뭐 성령의 감동을, 굉장히 주님은 채널이 다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혹시나마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한번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먼저는 의심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욕심으로 구할 때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지못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빨리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66편에 보면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듣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용서, 어쩌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이 빚진 자의 탕감을 받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달이에요. 아주 뭐 수십억을 빚을 탕감 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뭐 돈 100만 원의 빚을 이제 전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도의 응답, 최고의 것을 공급받는 문제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럼 우리가 원만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균형 있는 기도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 기리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경외한다. 그래서 아주 그분을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기리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주님께 나가는 여정에 우리가 제 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이러이러한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뭘 좀 부탁하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만나자마자 뭐 돈 빌려는 것 같이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근황도 물어보고 뭐 잘 계시냐고 그러고 근데 조금 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제가 꼭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본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마 지혜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요. 주신 것들을 우리가 좀 감사하는 거. 주신 것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간구, 특별한 요청. 먼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기도를 좀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단 말이에요.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그래도 내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균형 있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또 새벽 미명에 시간을 정하여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좀 중요해요. 무시로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적당이라는 말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지혜스러운 것으로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거 아주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해요. 새벽 기도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새벽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가장 하루의 우선순위 또 이렇게 첫 시간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개입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지혜스러운 삶이 아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같은 데도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필요할 때 많은 사람이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갔죠. 어쨌든 우리 기도는 여러분보다 훨씬 큰 일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생애를 살아가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류를 보면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요, 통성하는 기도도 있고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기도도 있고요, 금식을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간청으로 간구해서 또 우리가 아주 그냥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큰 소리는 우리가 큰 인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박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절박한데 여유 있게 기도하면 그것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절박하면 절박하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거 주님이 기뻐할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을 정말 힘들 때는 좀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수년 때는 참 금식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응답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주 또 능력 있게 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할 때 이런 금식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여정도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삶 가운데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또 기도의 모든 영역들이 총동원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풍성하고 또 새로운 삶, 창조된 삶들이 아주 우리 인생 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